雪より白くするわ。主の力、主の血は罪のしみを抜き去る。くしき力なり、力ある主イエスの血受けよう、受けよう。力ある主イエスの血受けよう、今受けよう。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お祈りします。愛と恵みに満ちたも天の父なる神様、あなたの皆を賛美いたします。すべての生徒が一つになって礼拝を捧げます。主よ、この場所に10万になってくださり、主の恵みによってこの礼拝が成り立つことを願います。この礼拝の場所を慕い求める一人一人の上に主の愛と主の導きがありますようにと願います。主よ、どうか私たちの家庭を祝福してください。東京福音教会のすべての生徒たちのその人生の中で、主の平安、主の導き、主の許し、主の癒しがありますようにと願います。子供たちから年寄りに至るまで、すべての世代が一つになって礼拝を捧げています。主の御国を共に立てられる私たちの人生となりますように、特に次の世代に信仰の遺産を引き継ぐ、そのような共同体となりますようにお助けください。この礼拝を通して私たちが形式的な礼拝ではなく、心から私たちの人生を捧げるそのような礼拝となりますように、神様に出会い、神様を経験し、許しを得て、癒しを得て歩みたいと思います。特に病の中にいる方々を、苦しみの中にある方々を、寂しさやそしてさまよっている方々の人生の上に神様の豊かなビジョン、そして使命を与えてください。私たちが主と共に歩むとき、義の道を歩まれますようにと願います。主よ、この御言葉を感謝いたします。御言葉を聞くときに耳を開き、心を開き、特に私たちの心に主の御言葉を刻み歩みたいと思います。主よ、お助けください。すべてを主に委ねます。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をいたします。アーメン。アーメン。聖書朗読をいたします。ガラティア人への手紙の5章、そして3箇所の6章となっています。ガラティア人への手紙5章16節から23節、そして3箇所の6節から8節の御言葉であります。交互に読んで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ね。私から読みます。韓国語で読みますね。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선과 미가서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함께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예,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그리고 미가서 말씀을 함께 보면서 성령의 인도와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경복음교회는 최근에 갈라디아서를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특별히 오늘 5장 말씀, 이 5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장 말씀은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삶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유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면은요 아마 이런 뜻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마 이렇게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죄와 사망 그리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다. 그래서 이것을 참된 자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유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참 자유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주신 그 참 자유를 굳게 지켜라. 이 자유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물이 되는 그러한 자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해야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그 일부가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특히 할례를 받아야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유를 놓쳐버리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죄의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이 다시 스스로 감옥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과 다르지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기쁨, 복음의 기쁨보다 종교적인 의무감 또는 형식에 갇혀 있을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면서 그뿐 아니라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경복음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이 세 가지를 함께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굳게 지키는 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립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자유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데에서만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세 가지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함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웃을 섬기게 될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해 주어진 그 기쁨으로 이웃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이런 내용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굳게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하게 하시려고요?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렇다는 것은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또 멍에를 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유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속박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새로운 주인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속박되어 있던 어떤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다가 다시 새로운 주인을 섬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나 정죄나 죄의 지배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다스림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자동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굳게 지키라,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자유를 받았음에도 굳게 지키지 않으면 빼앗긴다는 거예요.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종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던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할례 받는 것, 율법 준수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즉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았든 아니면 법을 다 지키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율법이 61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613개의 율법을 여러분 다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즉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멍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짐승의 목에 씌우는 나무 도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겁고 자유를 제한하는 속박의 상징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끊어진 멍에를 다시 목에 매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멍에는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강박,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엇을 하면 내가 점수를 따고 시험처럼 여기는 그런 태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혹은 사람들의 인정과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종교적인 형식주의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굳게 지켜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매일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유를 지키고 굳게 서는 지름길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몇 년 정도 됐을까? 23살, 24살 정도니까 약 한 20년이 좀 넘은 시점에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로마서 8장을 외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 외우는 것, 일본어 성경으로는 구치지 사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묵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방법이다. 여러분, 자유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에서부터 벗어난다라는 소극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요. 자유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이 자유를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은혜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굳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자유의 말씀을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채워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의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주권적인 부르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누구누구야 와라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야 와서 이것을 해라 까지 의미하는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바로 자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경고하죠. 뭐라고요? 13절에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신체 이것만은 의미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 자기의 욕망을 따르려고 하는 것, 인간의 죄성을 의미합니다. 즉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방종과 죄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는 자유는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됩니까? 그 후반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자유라는 단어와 종노릇하다라는 단어가 지금 합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종으로부터 멀어지고 종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자유는 종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노릇하다라는 말의 근원을 보면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의 종으로 내어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매번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발적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단어가 빠져버리면 사실은 종교적인, 형식적인,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은 자발적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요즘에는 대학교를 가고 좋은 학교에 입학하게 될 때에 어디에 가서 이런 봉사활동을 한 몇 시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띄워와서 충족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봉사활동의 단어가 볼룬터리라는 단어예요. 이 볼룬티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볼룬터리라는 형용사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볼룬티어라는 단어가 볼룬터리, 자발적인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됐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엄마 아빠가 시켜서 너 저기 가서 봉사해, 그것을 따르는 것은 절대 봉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봉사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방향성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봉사활동이에요. 누구를 위해 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하느냐,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은 강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의 종은 사랑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내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자유의 역설입니다. 얽매이는 것 같은데 스스로 얽매여 가는 것.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데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구절을 끌어와서 지금 율법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쓰였던 그리스어의 사랑은요, 여러 가지 사랑의 단어가 있습니다. 부부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그리고 이성 간의 사랑,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이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단순히 사랑이라는 것을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희생적인 헌신으로 변화시켜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자유도 이 사랑 안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이 실천되게 되면 자유는 공동체를 살리게 될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잘 맛있는 걸 사주고 뭘 해가지고 끌어서 교회 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진짜 전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인 사랑으로 섬기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전도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냐?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이 동경 지역에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랑이 넘치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후대를 살리고 그리고 어른들을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자유가 없다면, 사랑이 없는 자유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욕망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물고 먹으면서 피차 멸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 속에서 이 말씀 하나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것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권리가 아닙니다. 자유는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자유다. 여러분이 방향성을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자유로울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 권리가 있어,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은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이다. 크리스천은 그 상태에서 한 단계를 초월해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내 이웃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세워주신 자유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일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웃을 사랑하는 복음의 증거를, 그런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국 자유의 완성은, 참 자유의 완성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가페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자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가 아닙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걸어라, 생활해라, 일상의 모든 걸음을 인도받아라 라는 뜻입니다. 즉 단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전체를 성령 하나님의 지도 아래에 두어라.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갑자기 찬양을 하다가 눈물을 흘린다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임한다든지, 은사가 임한다든지, 그런 특별한 영적 체험의 순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함께 걸어가라, 함께 생활해라 라는 것입니다. 즉 하루에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조화를 이루는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육체를 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육체를 대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육체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신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욕망과 본능을 따르려고 하는 죄성 전체가 육체입니다.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물과 기름같이 이 둘은 본질적으로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누구와? 육체와 싸워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싸움이 내 의지력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이기는 힘을 주시는 가능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도 아래 있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셔야 된다, 이 얘기지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도권을 가지셔야지 나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끌어가는 것이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끌어가려고 하면 나는 율법과 죄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벗어난 방종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나를 맡긴다, 종으로 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신앙생활이든 인생이든 여러분 언제나 기로가 있습니다.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크리스천은요 선택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구별하다 보면은요,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많이 없어져 버리고 조금 남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심플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복잡한 것이 참 많은데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씩 선택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아주 심플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일까? 여러분들 기로에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걸 누리지는 않습니다. 많은 걸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 감사하며 감내하며 인내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가라오케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난번에 어떤 자매가 카라오케를 오랜 시간 불렀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10시간을 불렀다고 그랬나?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그냥 노래만 부르셨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안에서 찬양을 한 2-3시간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노래방 가서 12시간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10분, 20분, 30분을 찬양을 해도요 기쁨이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제가 가라오케 가는 거를 정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근데 거기에서 멈춰 있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라는 것에 우리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귀를 기울여 보시고요,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을 내리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자고요. 여러분, 그러면 아마도요 여러분들은 저와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 걷는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세상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호구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호구처럼 보이는 그 부분이, 손해보는 것처럼 그 부분이 참된 자유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동경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런 단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은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본질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포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억해 보십시다. 여러분, 사과 나무를 심었으면 어떤 게 열리게 될까요? 사과가 열리게 되고,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열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열매는요, 억지로 맺어내는 열매가 아니에요. 인위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반드시 내적인 변화와 그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의 본질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한 가지로 제가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어디 좀 놀러 갈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아니면 오늘은 주일이니까 하나님의 전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열매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맞지 않나요? 맞지 않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요, 알고 싶어집니다. 계속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그렇지요? 저만 그럴까요? 저도 저희 아내랑 사귈 때 정말 계속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몽개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11시가 되면 헤어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기숙사가 11시면 문을 딱 닫으니까요. 근데 11시가 될 때까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붙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요, 가까이 가고 싶어집니다. 내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시간에 나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셔서 오늘 오신 거잖아요. 이 날씨 좋은 날 어디 놀러 안 가시고 이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열매 맺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가지의 열매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독립된 덕목처럼 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나는 뭐 사랑의 열매를 맺고 나는 희락의 열매를 맺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열매 하나하나가 다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 가지 성품이 있지만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통합된 성품으로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희락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희락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화평하게 되고, 화평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고, 여러분, 이게 그냥 다 같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가페지요. 모든 열매의 근원이지요.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그리고 여기 희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화평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누리는 내적인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은 무엇입니까? 어려움과 사람을 향해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비는 무엇일까요? 자비라는 말, 그것은 부드러운 친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선은 무엇이에요? 도덕적으로 선하다, 도덕적으로 정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충성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다,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온유는 무엇이에요? 절제하는 겸손함. 이 온유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어요? 야생마를 길들인 상태가 온유라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그 야생마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십자가를 진 온유한 상태가 바로 여러분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절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못 박다라는 단어는 죽었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직도 내 안에 육체, 정욕, 탐심이 살아 있어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것을 못 박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힘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완전히 고정해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면 한 번 못 박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절대 이것을 완전하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여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천국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육체,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게 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너무 아타리마이나고 도요때리면서 너무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개인적인 열매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매번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공동체로서 해야만 합니다. 왜요? 나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야 내가 나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거든요. 공동체 속에서 검증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는데 그것을 자기 사랑의 도구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동경 복음교회의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일터,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환경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할 때에, 특별히 이 아라카와 지역에서, 이 닛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전하는 살아있는 증거로서 살아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어떤 사람은 희락의 열매를, 어떤 사람은 양선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그것이 다 하나 되어서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낸다고요. 예수님을 드러낸다고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없다고요. 왜요? 그 열매는 누구로 인해서 맺어졌습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맺어졌잖아요. 내가 맺은 게 아니라고요. 그 열매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나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없고 누구에게는 충성의 열매가 없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은사가 없으시면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은사가 없으시면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의 은사가 없으시면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절제의 은사가 없으면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 자신을 절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미숙하면 미숙할수록 절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5장 말씀을 좀 한 절씩 한번 읽어보셨으면 오늘 말씀이 좀 더 깨달아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장은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키는 방법,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당연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단순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훈련되어 줘야 되는, 적용되어 줘야 되는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누리는 일에는 매일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방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면은요, 그 사람의 인생은 아마 외로울 것입니다. 아마도요, 공허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크게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깨달으셨으면요, 오늘 설교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주인만 바뀌었습니다. 주인만 바뀌었어요. 이 상태가 참 자유인 상태예요. 그런데 이 자유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자유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끝나고 나시면은요, 좀 오랜만에 얼굴 보신 분들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성끼리요. 안아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청년들 좀 한번 이렇게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아주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저 좀 한번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안아주십시오.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부터 여러분, 가정에서의 삶을 변화시켜 봅시다. 직장에서의 태도를 변화시켜 봅시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세를 좀 변화시켜 봅시다. 내가 이것을 정말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지, 육체의 욕망보다 성령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멀리 있는 하늘에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 벌써 생각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고 우리의 자유를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갈 때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요? 성령으로 심었으니까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모든 성도의 삶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바라옵과라옵길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일본 땅에서 자유 안에 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